자, 프리즘, 프리즘, 프리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볼까요? 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이상하다. 난 물음표 안 넣었는데 컷이 됐네요.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뭐냐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다니엘 2장의 말씀입니다. 2장의 말씀 중에 이제 13절까지의 전반절,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좀 다룰 텐데요. 여러분 다니엘의 설교가 쭉 가고 있습니다. 그죠? 특히 기억 좀 나요? 다니엘 설교에서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무엇을 나눴냐면 목사님 알려줄게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기억나나요? 뜻을 정했고 그 뜻은 무엇이었는가 했더니 구별하길 원했고 분별하길 원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 자신의 삶으로 나타내기 위해 구별하기 원했고 분별하길 원했고 뜻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네. 여러분들의 한번 물어보고 싶은 우리 프리즘 친구들은 어떻게 지냈나요? 여러분도 이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뜻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웠는지 혹은 도전해 보았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여러분들 힘입어서 살아봤는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아직까지도 그냥 나의 생각과 나의 스케줄과 나의 계획에 따라서 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아직도 살고 있었다면, 세상 가운데서 나의 힘만을 가지고 발버둥치고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해되죠? 좋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요, 목사님이 왜 오늘 인사를 이렇게 하냐면 너무너무 이번 주 기뻤어요. 뭐냐면 우리 프리즘 친구들이 큐티를 이전보다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큐티를 올리거나 여러분들의 축하할 일이 여러분들 단톡방에 생기거나 하면요, 목사님 웬만하면은 답 같은 건 안 하지만 꼭 하트 표시를 눌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도 꼭 눌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칭찬해주고 싶으니까. 네, 목사님이 일일이 다 할 수 없기에 하트 표시 혹은 따봉 표시를 눌러주고 있는데, 요번 주는 하트를 누를 친구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비하면. 그래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주고 싶고, 큐티를 시작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큐티를 하기 시작했고, 일주일에 한 번 올렸던 친구가 일주일에 2번, 3번씩 올리더라고요. 칭찬합니다. 너무 칭찬하고 또 권면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도전을 못했다면, 아직까지도 시작을 못했다면 여러분 지금 시작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기도 통장도 우리 민지선 선생님은 60번대가 넘었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직도 20대 후반이가 30번대야. 그럼 반대로 1번도 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박하민 했어요? 몇 번이야? 1번 했어? 7번? 박수. 또 양심상 나는 떳떳하다, 창피하지 않다, 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있어요? 선생님들 중에 난 한 번도 안 했다.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왜 안 올려요? 왜 다 했는데 올려달라 했을 때 안 올리는 거예요? 믿겠습니다, 선생님들. 그럼 우리 친구들 중에 난 한 번도 안 했다, 난 뭐라 하려는 거 아니야? 경찬이 한 번도 안 했어? 한성이도 한 번도 안 했어? 동혁이도 한 번도 안 했고.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더 창피한 거예요. 그죠? 너무 잘 용감하게 손들었고,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거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큐티도 기도 통장도
결국엔 뭐예요? 우리 주양이라는 이름 안에서 모두가 함께 하기에 이것이 힘이 되고 기쁨이 된다니까요. 즉 더 나아가서 왜 권면하냐?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기도하는 것이 그냥 진짜 내가 나가서 기도해야 내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얼굴 비춰줘야 목사님 기분이 좋겠지, 목사님이 어깨가 살겠지, 이래서 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느끼길 원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찬양팀도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칭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뒤에서 연습을 어떻게 하는가, 혹은 예배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모여서 어떤 대화와 어떤 주제로 기도를 하는가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9월 첫 주 찬양을 너무 잘했고요. 앞으로 오늘 보여줬듯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준비한 예배는 신날 수밖에 없어. 사실 목사님이요, 컨디션이 지금 되게 안 좋아요. 왜냐면 목사님이 알레르기 비염을 앓은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 되게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근데 오래간만에 이번 환절기가 왔더니 코랑 눈이 너무 간질간질거리고. 비염 있는 친구 있어요? 오, 많다. 선생님들도 많다. 야, 이게 거의 없으면은 거의 창피할 정도인데. 근데 모두가 있는 친구는 알겠지만 환절기가 되면 엄청 피곤하고요,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고요, 막 그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했나? 그건 아니에요? 어찌됐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사님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막 집중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찬양 시간에 막 기쁨이 막 샘솟더라고요. 사실은 처음에 막 힘든 몸으로 왔는데 막 기쁨이 나는 거예요. 찬양 시간에 새 힘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찬양이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을 통해서 예배드리기 싫었던 마음, 그냥 의무적으로 왔던 마음, 내가 힘들었던 마음이 변화되고 다시 새로운 마음이 부어지고 새 힘이 이 가운데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역사하시겠지요.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정말 내가 체험하고 맛보고 느낄 수 있는 프리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은 요즘에 피드에 자기 딸이 지금 4살인가 봐요. 자꾸 자기네 집에 왕이 있다고, 느부갓 4살짜리 왕이 있다고 자꾸 올리시는데 오늘 함께 우리 나무쌤 나보고 막 이러고 좋아요. 함께 읽었던 12절 13절 말씀만 짧게 읽었는데요, 이 12절 13절 말씀 보면요, 이 왕이요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왕은 왜 이리도 이렇게 열이 받았을까? 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를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교훈과 어떤 믿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지 여러분 집중하여 듣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짧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소제목은 이렇게 시작해요. 느부갓네살의 꿈. 느부갓네살의 꿈이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요 한 꿈을 꾸게 되는데요, 우리 다니엘 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에 꿈을 꾸었는데 이 꿈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왕은 자기의 꿈을 알아내려고 왕궁의 마술사와 점성과 점쟁이와 바빌로니아 주술사를 불러들이라고 명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2년째가 되었을 때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난 뒤로 도무지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이 꿈이 이 바벨론의 왕이 얼마나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냐면 정말 실제로 몸이 힘들 정도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흡사 이 마음속 안에 그 큰 돌을 올려놓은 것만 같이 아주 힘들어요. 결국에는요, 이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자신을 위하여 나라에 있던 뭐 박수무당, 뭐 술객이요, 점쟁이요, 술사, 뭐 점술사 등 모든 이 영매사를 다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왕의 부름에 앞에 나왔기 때문에 각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왕 앞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어떤 이는 이것이 기회로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왕이 드디어 나를 호출했구나. 내가 드디어 이 나라에 어떠한 뭐랄까요, 명성을 얻을 만한 최고의 탑을 찍을 만한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이 갖고 있었던 그 퀘스트를 제일 먼저 해결하면 왕에게 얼마나 신뢰를 받겠습니까?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왔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왕의 꿈 이야기가 당연히 선포될 줄 알았는데 모든 이들이 왕의 말에 집중하고 있을 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꿈 내용을 말하지 아니하고요, 꿈 내용을 맞추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릴 거고 꿈을 맞추지 못한다면 몸을 잘라 죽일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분명히 왕이시여, 준비됐습니다. 무엇이든 어떤 꿈이든 이야기만 들려주세요. 우리가 다 해석할게요. 제가 그 꿈의 내용의 모든 의미와 모든 뭐랄까요, 그 좋고 나쁨을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왔는데, 꿈 이야기는 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꿈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대신에 나의 꿈을 먼저 맞추는 자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맞추라고 합니다. 우리 다니엘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빌로니아 주실사가 왕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왕이 요구하시는 것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점성가나 주술사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왕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자는 우리 인간들과는 다른 세계에 사는 신들 뿐입니다. 왕의 터무니없는 이 요구에 지금 한 곳에 모인 지혜자들이 무엇라 말하고 있어요? 왕이시여, 왕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터무니없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왕은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런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자는 우리 인간들과 다른 세계에 사는 신뿐입니다. 즉 인간의 힘과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내어줄 수 없는 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터무니없는 요구의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해보고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의 어떤 묵상이 있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는요, 왕의 이 요구 가운데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세상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한 명의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나요?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한 시대를 풍미했으니까, 그죠? 제국이라 일컬음받던 나라의 수장이었으니까 부족함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에게 꿈이라고 하였던 자신의 이런 영적인 것을 짓누르는 것이 생겼더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이 점성술사와 여러 가지 지혜자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너희가 나한테 어떠한 말을 할지 내가 알 수 없다. 그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내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진짜 너네가 실력 있는 영매사라고 한다면 내 꿈을 맞출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의 영역에 들어갔더니 그의 삶이 무엇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에게 무엇이 생겼어요? 삶에 한숨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답답한 인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짓눌리고 숨 쉴 수 없는 짓눌림이 그의 삶에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삶의 모습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안 찾아올까요? 충분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나의 삶이 쭉쭉 뻗어나가는 것 같겠지요. 친구와의 관계도. 왜 예전에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친구랑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뭐 새 학기가 되거나 아니면 뭐 전학을 가거나 혹은 새로운 시즌, 뭐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거나 이럴 때 말이에요. 근데 저 친구랑 친해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친해질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친해졌던 친구와 또 멀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뭐 열심히 힘을 쏟았던 일에 대해서 좋은 결과값을 받으면 좋겠지만 좋은 결과값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예를 들어 요즘에 그 중학생들 평균 용돈이 10에서 15만 원이라고 하던데요. 맞나요? 고등학생인가 이거? 고등학생은 30만 원 받는다는데? 예, 예. 아닌가요? 그 고등학생 중에 어떤 친구는요. 그러니까 소수겠죠? 잘 사는 친구겠죠? 잘 사는 친구는 제 이야기 들어봤더니 우리 부장님보다 한 달 용돈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부장님이 최근에 인상된 용돈보다 눈물 나신다. 근데 바꿔 말하면 여러분 10만 원을 내가 받다가 만 원으로 한 달을 생활해야 될 일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 예? 바꿔 말하면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다가 한 달에 1억을 갚아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있다고. 진짜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 왕 입장에서도 이런 일이 자기한테 일어날 것을 생각을 못했을 것 같고요.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리고 진짜 실력이 있기 때문에 부름받은 자들 중에서도 그 지혜자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터무니없는 요구가 날라올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삶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 가운데에 결국에 인간은 작은 존재이구나. 작디 작구나. 시대의 제국의 황제이고 왕이고 뭐 어찌 보면 나를 이제부터 신이라 여겨라 하면은 당연히 백성들은 신이라 여길 거예요. 그죠?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의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이 하나의 꿈이 그의 삶을 짓눌러서 삶이 벽에 가로막히는 삶이 앞누르고 압제당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프리즘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마주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요, 결국엔 누구나 그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이와 더불어서 그럼 둘째로 무엇이 연결되는가 보았더니 결국에는 바벨론의 수많은 지혜자, 가장 뛰어난 자, 가장 월등한 자가 왕 앞에 부름받아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왕의 이 요구에 응답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길거리에 가다 보이는 손금 봐주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타로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어느 곳에는 귀인이고 국빈으로서 초청되는 그러한 영매사들이었을 거라니까요. 시대에 풍미하는 지혜자였을 거라니까요. 지식이 풍부하고 박학다식하고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사람일 거라니까요. 뭐 우리나라에도 점술가들 뭐라고 하죠? 철학자들이라고 하나요? 뭐 태어난 일시와 그 이름과 뭐 이런 거를
들으면은 막 이렇게 막 미래를 막 예지하고 점지해주는 우리나라에도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공부를 겁나게 했으니까 이름 말해보세요. 몇 시에 태어났어요? 이런 걸 통해서 예언하듯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렇다니까요. 왕 앞에 불려온 사람들은 특별히 더 그렇다니까요. 근데 결국에는 이들이 왕 앞에서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은 결국엔 무엇을 뜻하는가? 앞으로 왕에게 일어난 일, 앞으로 이 바벨론에게 일어날 일을 누가 예측하고 누가 주관하고 누가 바라볼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세상의 역사의 삶의 주관자이자 심판자이자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오늘 나누었던 본문 말씀 12절에서 13절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그 말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찾아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자 지혜자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지금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정상적으로 보여요?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땐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뭐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찾아 죽이라고 합니다. 이 모습이 평소에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요? 느부갓네살 왕은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을 비롯해서 뛰어나고 출중하고 뭐 흠이 없고 외모가 뛰어난 자들, 아름다운 자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박학다식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키우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바벨론의 부흥을 위해서, 바벨론의 성장을 위해서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실제로 거의 창조경제 아니에요? 그죠? 야, 이거 이만한 아이디어가 어딨어. 포로에게도 좋은 기회를 주는 거고 바벨론 자기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이고. 근데 그렇게 지혜가 있었던, 어찌 보면 번쩍번쩍이는 아이디어가 있던 그 왕이 지금 뭐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지혜자, 나라의 모든 지혜자를 잡아서 죽이래요. 근데 그 위험이 어디까지 가냐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까지에게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없이 문제를 맞이하였던 그의 모습이 악으로 표출되는 이 모습이 출애굽에 나오는 바로왕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바로왕은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 민족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잡아 죽이라고 했어요. 끔찍한 일을 행해요.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접하였던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헤롯 왕도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끔찍한 악을 행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 하나님이 없는,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은 무엇으로 결국엔 나타내는가? 문제 앞에, 삶의 어려움 앞에 악으로서 나타난다. 목사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느부갓네살 왕의 진정한 모습이 이 모습이었을까? 바로 왕이 정말 칭찬 듣고 선왕이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었던 모습이 과연 이 모습일까? 헤롯 왕이 정말 그 아이들을 다 학살하였던 이 모습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보여줘야 될 모습이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프리즘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도 무엇으로 표출될 수 있다? 악으로서 표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에는 목사님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정말로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필요하구나. 내가 힘을 내어서 큐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내가 힘을 내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나의 삶이 악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선을 향하여 나아가고 옳은 일 바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정말 이 다짐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 싶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왕의 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라 목사님 지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 아무리 크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강대한 힘과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왕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작디 작은 연약한 한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는 삶, 연약한 삶은 결국엔 어떻게 표출되고 어떠한 삶의 열매가 맺히는가? 끔찍한 일들. 아기들을 다 죽이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고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라의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고 명할 만큼 둔해지고 악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프리즘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정말 위대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아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삶의 무게를 짓누르는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그 문제를 힘입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혀지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짜 믿었으면 좋겠고 그 마음 그대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아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하나님 나라임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이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큰 권능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 프리즘 아이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은혜로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이 그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에 허무합니다. 결국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결국에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악의 기운에 억눌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와 화평과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주님의 두 팔로 품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주님 정말 그 나라의 그 제국의 대제국의 모든 지혜자들 또한 하나님 없이는 그 무엇 하나 대답할 수 없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삶의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선포하고 삶 가운데 내비칠 수 있는 우리 프리즘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 보여주셨던 그 꿈이 해결되지 않자 그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이 지혜가 없다면 기쁨이 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혜되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깨닫게 하시고 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또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스토리 앞에 우리 아이들의 삶이 잘 쓰여지도록 잘 주님의 그 스토리에 각인되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